그 후 25년이 지나고 목사가 된 나는 예배 장소에 들어오면 어떻게 처신해야 할지 모르는 사람들을 대하게 되었다. 그들은 바깥 세상에서 사용하던 어휘의 최소한 50%는 남겨두고 예배당에 들어온다. 그들은 전혀 다른 어휘를 사용한다. 그들은 조금 긴장하기도 한다. 물론 모든 사람이 그런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이 많다는 것을 보고 나는 그들에게 그들이 일할 때 쓰는 언어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내가 할 일임을 깨달았다. 만일 내가 그들에게 교회에서 쓰는 말로만 이야기한다면 그들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제대로 듣고 이해할 수 있겠는가? 스테인글라스와 오르간 반주 분위기만 접한다면 그들이 어떻게 베들레헴 말구유, 갈릴리의 고기잡이 배, 베드로의 욕설, 마리아의 눈물을 실감할 수 있겠는가? 골고다의 십자가는 말할 것도 없다. 체내 아드레날린 수치를 마구 증가시켜 놓은 화요일의 사업 거래, 배우자에게 배신당하는 것을 알게 된 수요일의 혐오감, 금요일 오후의 지루한 권태.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이러한 일들을 재료로 삼아 구원사역을 행하신다는 사실을 그들이 어떻게 깨달을 수 있겠는가? 만일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1차적인 장소를 예배당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말이다. 물론 예배당은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우리가 매일 우리의 영성, 즉 성령님이 우리 안에 형성시켜 가시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성장시키고 실천할 1차적 장소는 예배당이 아니다. 이 대목은 유진 피터슨의 다윗, 현실에 뿌리박은 영성이란 책의 한 대목입니다. 유진 피터슨은 우리의 영성이 성장하고 형성되어가는 장소는 예배당이 아니라 6일 동안의 일상의 삶이라는 점을 힘주어 강조합니다. 오늘 월요일의 그리스도인 토크쇼의 주제는 주일을 제외한 6일, 당신의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입니다. 일주일의 대부분을 일터 속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당면하고 있는 여러 문제들에 대하여 함께 고민하고 공유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토크쇼에 참여할 패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맨 오른쪽에 끝에 계신 패널부터 각자 자기소개를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네, 저는 글로벌 리서치라는 리서치 회사를 한 달 전까지 운영을 하다가 10년 동안 이제 사업을 했었고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한국 CBMC라고 기독실업인의 거기 사무총장으로 자리를 옮겨서 지금 일하고 있는 지용근입니다. 반갑습니다. 직장사역연합 대표로 일하고 있는 방선기 목사입니다. 저는 직장사역훈련센터에서 일하고 있는 최영수 목사입니다. 저는 잠실에서 교회를 개척해서 지금 주님 기쁨의 교회 지금 7년차 목회하고 있는 김대조 목사입니다. 저는 총신대학교 신학과에서 신약 전공으로 가르치고 있는 정창욱입니다. 오늘 그 양해의 말씀을 드릴 것은 오늘 원래 참석하기로 되어 있는 조본의 목사님은 급한 사정이 계셔서 오늘 패널로 참석을 못하게 되셨고요. 얼마 전에 두란노선에서 일어서고 싶다라는 책을 출간하신 김대조 목사님께서 오늘 그 패널 토의에 참여하게 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급한 부탁이었는데 그 부탁에 기꺼이 승낙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일 귀한 분입니다. 네. 오늘 그 토크를 진행하면서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분명하게 말씀드릴 거는 저만 스크립트를 갖고 있고 오늘 패널로 참석하신 분들은 전혀 제가 오늘 질문지나 예상되는 토의의 주제에 대해서 전혀 알려드리지 않았습니다. 아마
오늘 토크쇼의 그 주제가 굉장히 좀 신선한 주제로 접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아마 오늘 패널들이 조금 긴장하고 나오셨을 겁니다. 전혀 예상되지 않은 질문이 제 질문지에 들어있거든요. 오늘 그 토크를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단순히 그 주일 내에 머무는 것이 아니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모든 일상의 삶이 그 그리스도인이 살아가야 될 삶의 삶터인 것을 깨닫고 또 이 삶터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하는 그런 실질적인 그런 그 토크가 오늘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 월요일에 그리스도인 그 북콘서트라고 했는데 사실 월요일에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조금 생소한 단어인 것 같습니다. 마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썬데이 크리스찬에 대해서 이렇게 반항하는 것 같은 그거에 좀 반대되는 그런 표현 같은 단어처럼 느껴지는데요. 최영수 목사님께서 그 월요일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하신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 월요일에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저는 이제 1988년서부터 이랜드라는 곳에서 사역하면서 벽산이라든지 뭐 여러 기업 안에 사역하면서 월요일서부터 토요일까지 일터를 나가니까 크리스찬들이 월요일서부터 토요일까지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분별을 못하더라고요. 주일에는 분명히 크리스찬으로 사는데 월요일에도 크리스찬으로 산다는 게 무엇이 분별되지 못하는 일터 현실을 보고 월요일에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된다는 그런 도전을 주고자 이런 주제를 선택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지용군 대표님은 그 글로벌 리서치를 경영하시는 그 대표이신데요. 그 월요일에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에 대해서 어떤 느낌을 가지십니까? 네, 세상 일터에서 크리스찬으로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네. 그런 게 확 저는 좀 와닿았어요. 특히 이제 먼데이 크리스찬이라는 또 책도 있긴 한데 네, 네. 그 월요일부터는 보통 이제 우리가 얘기할 때 제가 이제 그 사업 시작할 때 그 어떤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저한테 하셨어요. 크리스찬들이 교회 들어갈 때 신는 신발하고 슈즈하고 나올 때 신는 신발하고 다르다고 그런 얘기. 그래서 저는 항상 우리 직원들 중에서 이제 크리스찬들 있으면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해주고 그랬었어요. 근데 좀 오늘 또 뭐 많이 얘기하겠지만 일터에 딱 들어가면 월요일날 딱 들어가면 내가 크리스찬인 걸 잊어먹을 수밖에 없어요. 너무 치열하니까. 그렇습니다. 네. 혹시 그 조교원의 그 김대조 목사님은 교회 목회를 하시는 목사님으로서 이 월요일 그리스도인을 월요일에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렇게 그 명명하는 거에 대해서 그 목회를 하시는 분으로서 목사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 단어에 대해서 갖고 있는 느낌이? 저는 이제 목사로서 우리 예배를 마칠 때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거친 파도가 치는 세상으로 나갑니다. 승리하고 살아 돌아오십시오. 제가 이렇게 이제 마지막에 저 멘트를 하고 축도를 하거든요. 네. 제가 목사로서 느낀 느낌은 우리 성도들을 마치 전쟁터로 내보내는 그런 느낌. 월요일에 그리스도인 그러면 이제 실전이 시작되는 시간이 아닌가 이런 느낌을 좀 받았어요. 네. 예.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제 치열한 현장에 이제 나가는 시간 월요일이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목사로서. 네. 그 최근에 그 팀 켈러가 그 일과 영성 이런 책을 그 얼마 전에 썼고요. 오스 힐만이 일터 사역에 대한 그 책도 썼죠. 그 일과 영성에 대한 책이 계속 한국에 출간되고 있는데 이번에 최용수 목사님께서도 서문에서 그 월요병에 시달리는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모든 그리스도인이 자신이 믿는 자신만의 일터에서 그 전투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죠. 그런데 정말 그리스도인에게 그 일이라는 것은 다른 건지
일반 다른 그 세상 사람들과 그리스도인과 그 일이 다른 건지, 그리스도인에게 일이란 무엇인지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그 지용근 대표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일. 네, 일이 정말 네. 다른 건가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저만 지금 일터 현장에서 예, 그래서 사실은 몇 분을 섭외를 했는데 다들 사업하시라고 바쁘시더라고요. 시간이 많이 남는 목사님들만 오늘 많이 나오셨어요. 지용근 대표님이 오늘 그 대표로 지금 오늘 얘기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그래서 같습니다. 현장에서 목소리 좀 얘기하라고 그러시고 제가 우린 둘러리. 교회, 그러니까 회사에서 크리스찬들하고 대화를 많이 하게 되죠. 네. 그 친구들한테 일 그러면은 사명감, 자기 어떤 컬링이다, 부르심이다, 이런 개념을 갖고 있는 친구를 거의 못 봤어요. 제가 28년 동안 직장 생활했거든요. 근데 거의 못 봤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일터 현장에서 어떻게 살아야 된다, 이런 식의 어떤 현실적인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약하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근데 일단 회사에 딱 들어오면 일을 시켜야 되니까 정신없이 일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하여튼 잘 정립되지 않았다. 현장에서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네. 저도 사실은 사업하기 전까지는 그런 걸 몰랐어요.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이 나를 뭐 이렇게 하고 이 일을 하시겠다. 저는 이제 사회학과를 나와서 이제 통계 일을 조사 업무를 하게 됐는데, 그러니까 저는 사업 시작하고 CBMS를 만나면서 이 부르심이 뭐고, 그 다음에 이 미션이 뭐고, 사업에 대한 일터 사역이 뭐라는 걸 그때 알게 됐어요. 저는 사실은. 네. 네, 그렇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그 일이 그 일반 다른 사람, 그 일이 다르지 않지 않나요? 저도 출판사에서 일하기는 하지만 제가 하고 있는 일이 뭐 다른 일반 출판사에서 출판을 하는 사람들하고 책의 내용만 다를 뿐이지 어떨 때는 같은 일이 아닐까 하는 그런 혼돈에 좀 빠져 있을 때가 많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그 기독교인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일은 정말 세상 다른 사람들과 정말 다른 일인가? 그렇다고 하면 그 일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부분 좀 혹시 그 정창욱 교수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예,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저 되게 바쁜데 왔고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또 직장 경험이 없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저희도 공동체거든요. 정신대학도. 그래서 거기서 느끼는 것도 사실은 좀 많고 일반화시키기는 어렵겠지만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조금 오산일 것 같아요. 저는 학교에서 가르치기 때문에 총신대에서 가르치기 때문에 뭐 그 하는 것 자체가 그냥 자연히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제가 아무리 그렇게 말씀을 가르쳐도 제가 가르치는 목적이 올바르지 않으면 그게 주님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뒤집어 얘기하면 일반 회사에서 다른 일 하시는 분들도 그것이 만약 자신을 위한 것이라면 의미를 못 찾겠지만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면 저하고 반대로 그게 주님의 일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뭐 잘 아시겠지만 신학적으로 이원론적인 게 자꾸 한국을 지배하고 있어서 그게 가슴이 아프고요. 월요일에 그리스도인 했을 때에 저는 어리둥절했어요. 뭔 말인가 하고 읽으면서 느낀 거는 뭐냐 하면 월요일에 기독교인이 왜 힘이 없는가, 그와 관련 있는 것이 뭐냐면 썬데이 크리스천하고 만데이 크리스천을 나누는 것 자체가 사실은 조금 부조리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네. 연관되어 있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저 김대조 목사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그 목회하시는 분으로서 그 일이라는 게 그리스도인에게서 정말 그 다른 것인가? 만약에 다르다고 하면 그 일이라는 것이 그 뭐라고 생각하시는지요? 그래서 저는 이제 목회 현장에서 우리 성도들을 이렇게 만나면서 저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 직장을 다니면서 사표를 써서 주머니에 넣고 다닌다 그러시더라고. 제가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스트레스가 많구나. 목사 입장에서는 늘 성도를 생각하니까요. 그러면서 그러면 왜 저분들이 그 정도로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사회에서 일을 할까? 라고 생각할 때 저는 이제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마치 생계의 수단인 거죠. 던지고 싶은데 처자식 때문에 못 던지는 거예요. 그 얘기 하더라고요, 저한테. 어느 남자분이 정말 던지고 싶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자식이 눈앞에 어른거리니까 못하고. 그러니까 이제 제가 우리 일반적인 개념에서 목사의 관점보다는 이제 성도의 관점을 제가 목사로서 바라볼 때는 이 일이 물론 뭐 사명, 목적 이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생계 수단으로 네. 느낀다라는 느낌을 저는 목사로서 받습니다. 뭐 제 생각하고 좀 다를 수 있겠지만 일단 목사로서 보는 성도들이 되게 많은 분들이 그러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을 해보죠. 사실은 기독교인에게도 기독교인이 아닌 불신자들에게도 그 일이라는 게 생계 수단인 것만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 방성기 목사님은 우리나라 일터 사역의 그 초기부터 거의 일터 사역을 일궈 오신 분이라고 생각되는데, 방성기 목사님은 그리스도인에게 일이라는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지금 아까 불신자에게도 생계고 크리스찬에게도 생계고 그랬는데 목사에게도 생계예요. 맞습니다. 호남주는 일을 안 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모든 일은 생계 수단이라는 것은 모두에 공통되는 기본인데 이제 거기서 끝나면은 차이가 없는 거지. 그 다음에 이제 등장하는 것이 그 일이 갖는 의미를 이제 우리가 찾는 거죠.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일의 의미를 그 일반적인 가치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연결해서 찾기 때문에 또 다를 뿐이지. 사실은 저는 뭐 생계 문제 얘기 나오면은 뭐 사실 다 마찬가지다. 다르지 않다 이런 네, 말씀이시죠. 네. 이번에 그 월요일에 그리스도인의 월요일에 그리스도인을 최용수 목사님 쓰셨는데요. 그 최용수 목사님은 그리스도인에게 일이라는 뭐라고 정의를 내리실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일을 이제 예전에는 이제 접근해 갈 때 일은 곧 사역이라고 생각했어요. 일터하면 전도, 일터하면은 어떻게 하면 보다 많은 비그리스도인과의 관계에서 크리스찬으로서 뭐 일을 해야, 어떤 사역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식의 생각이 제가 이제 이 애초에 가졌던 생각이었는데, 제가 일터에서 사역을 하면서 이제 느꼈던 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일터는 사역의 현장이 아니라, 보통 이 말을 되게 좋아하죠. 당신의 일터는 선교지이며 사역지입니다. 이 말을 크리스찬이 되게 좋아해요. 근데 그렇게 사는 건 너무 힘들어요. 일터는 그게 아니라 삶의 현장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크리스찬의 일터에서 일이 아까 생계의 수단이기도 하지만 일이 하나님의 나를 부르신 소명의 현장, 내가 살아가야 될 삶의 현장이라는 거죠. 근데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리스인으로서, 신하인으로서 살아가야 된다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게 제일 중요한데 이렇게까지 정리하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네. 그와 관련해서 제가 네네. 말해도 예. 될까요? 그와 관련해서 이제 아브라함 카이퍼의 말이 생각이 났는데요. 1880년에 그 뉴브게르크라고 세운 뉴처치죠. 새 교회라는, 암스테르담에 가시면 혹시 가시면 버거킹이 있습니다. 버거킹 2층에서 딱 보면 거기 교회가 보입니다. 거기가 바로 그 카이퍼가 설교하던 데인데, 거기서 카이퍼가 이제 수상을 하죠. 나중에 수상이 되는데, 거기서 이제 이런 말을 합니다. 카이퍼가 정확하게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의 영역 중에서 한치라도 이것은 내 영역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없다. 이 영역 주권이거든요.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거기에 다 그리스도가 주권자라는 것이죠. 근데 때때로 저희는 먹고 살기 때문에 내가 주권이고 딱 이렇게 된다는 그런 것들, 그걸 아울러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여기에서 좀 그 토크 주제를 조금 더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이제 일이 여러 가지 하나님의 소명이라든지 하나님의 부르심과 관련해서 그 일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 일이라는 것, 그러니까 주일 말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살아가는 우리의 일상의 삶, 삶터 또는 일터, 그 직장이 될 수도 있고 또 가정이 될 수도 있겠죠. 그게 학교 현장이 될 수도 있겠고, 이게 우리들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장소적 의미를 갖는다면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활동이 교회 중심적으로만 이루어져야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지영준 사장님께서는 왜 그리스도인의 활동이 저는 특별히 한국교회라도 좀 더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유난히 더 교회 중심적인 활동, 그래서 목사님들께서 새벽 기도에 참석하고 수요예배 하면 그 다음 해에는 안수 집사나 그 집사 임명에 굉장히 그 빠른 지름길이 이제 새벽 기도에 참석하면은 다음에 아마 집사 임명 바로 받으실 겁니다. 그런 면에서 그 그리스도인의 그 활동이 이렇게 교회 중심적으로 그 이루어지고 있는 이유는 뭘까?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그 일반 그 기업을 하시는 그 사장님의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좀 안타까운 면이 좀 있죠. 예, 좀 일반 그 직장을 대표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에서 할 말이 좀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월요일마다 조는 직원들을 잘라야 돼, 말아야 돼. 평일날 같은 경우도 이제 일 시키다가 교회에 일 있다고 좀 나가버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 뒷모습을 보면 허탈하기도 하죠. 사실은 저는 일을 시켜야 되는데 뭐 저기 너만 크리스찬이냐 나던데 그런 경우도 많이 있었고요. 특히 이제 하나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었어요. 저희 회사에서 교회 조사, 기독교 조사를 많이 하는 회사인데 온누리 교회에서 전 교인 의식 조사를 한번 했었어요. 근데 총 28,000명을 조사했어요. 굉장히 크게 조사했죠. 그때 그 보고서가 엄청 양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 보고서를 이제 납기를 지켜야 되니까 결국 뭐 주말 작업도 많이 하고 막 그래야 되니까 그래서 주일도 네, 그러니까 주말 보통 그리잖아요. 저기 뭐 다들 그 저기 회사 생활 하시기 전 주일날도 일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주일도 이제 교회 끝나고 와서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근데 그 한 친구가 이제 팀장급인데, 이 친구가 교회 학교 반사예요, 교사예요. 그래서 이 친구한테는 제가 좀 약간 배려를 하고 나머지 친구들은 이제 그 아침부터 나와서 일을 할 수밖에 없고, 저도 이제 교회 끝나고 바로 오후에 가서 했는데 이 친구가 저보다 약간 늦게 왔어요. 근데 일요일날 일을 시킨다고 화가 난 거야. 화가 나서 이제 그 팀원이 있는데 팀원 앞에서 막 욕 비슷하게 하면서 막 하기 싫다는 아주 표정을 지면서 그냥 소리를 지르고 막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하도 그 광경을 보니까 이게 참 주일날 일 시킨 것도 잘못이긴 하지만 어떻게 이런 태도를 취할 수 있나. 저도 굉장히 화가 났죠.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거는 교회 목사님 계시지만 제가 사실 네, 오늘 네. 기업체 사장님하고 목사님하고 좀 싸움 붙이려고 지금. 근데 죄송합니다. 제가 그 패널 선정에 좀 과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패널 선정에 그 기업체의 그 대리나 신입사원들도 이게 같이 패널로 했어야 되는데 네, 사장님 이렇게 저 혼자 와가지고. 근데 교회에서 일터도 일하는 것도 사역이라는 그거를 심어주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그게 제일 힘들었어요, 마음에. 네, 그러면 이제 그 목사님의 답변을 안 들어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네, 그 김대중 목사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교회 현장에 있는 또 목사로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어떻게 뭐 일반적으로 교회에 좀 많이 나와서 좀
있기를 바라는 반대의 입장 좀 그런데요. 그래서 그런 경우가 이제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보통 교회들이 이렇게 요즘은 점점 분위기가 어떻게 되냐면 제가 볼 때는 물론 이제 그런 케이스는 조금 제가 볼 때는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런 이제 태도 면에 있어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것은 좀 저는 그렇게 해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그러나 이제 제가 지금 생각하는 요즘 트렌드가 뭐냐면은 교회 오래 머물지 말라. 그리고 아니 지금 교회에 머물러 있을 때냐 나가서 좀 열심히 현장에서 이렇게 이제 열심히 해야지라고 말씀하시는 이제 이런 이제 분위기인데 저는 이제 그 부분에서 생각이 조금 달라요 사실은요. 왜 그러냐면은 그래서 요즘 어떤 목사님들이 인기가 있냐면은 아유 교회 너무 오래 있지 마세요. 교회 오지 마세요. 그냥 이렇게 교회 오지 말라고 말하는 목사님 인기가 있어요. 사실은 요즘이요. 그런 목사님 계세요? 있죠 요즘이요. 그래서 웬만하면 그냥 교회 좀 가르쳐줘요. 근데 그런 분들 그래서 또 요즘에 저기 새로 생긴 그 교회는요 뭐 아주 심플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아주 정말 획기적이에요. 그러니까 뭐 교회에서 그냥 최소한 것만 딱 하고 나머지는 그분은 이제 사회생활 오래 하신 분이죠. 그리고 최근에 이제 목회를 시작하셨는데 뭐 하자마자 벌써 뭐 1000명이 모인대요. 잘 가보진 않았지만 저는 혼자 목사 입장에 생각해 보는 거죠. 아주 메리트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좋아요. 그냥 뭐 또 뭐 한 달에 한 번씩은 뭐 여기 오지 말라고 그냥 각자 가서 주변에 있는 교회 가서 예배 드리라고 이렇게 하고 하니까 이야 그거 정말 얼마나 좋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그런 또 뭐 조금씩 다르지만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자 물론 이제 여기서 교회에서 머무는 시간의 어떤 양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우리 좀 곤란할 것 같지만 그러면 교회에서 머무는 시간을 최소화하고 나머지 시간을 무조건 사회로 나가라. 좋지만 그렇게 했을 때에 저는 교회를 뭐라고 생각하냐면은 이 전투를 해야 하잖아요. 저는 항상 이제 월요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월요일부터 현장에 나가서 정말 총알이 빗발치는 그 속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야 하잖아요. 살아내야 되는데 그러면 이 탄약을 장전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전투에 나가려면은 이 총알도 준비하고 날아올 때 이걸 어떻게 피하고 막을 것이냐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 최소의 준비 시간이 나는 필요하지 않느냐라고 보는 거예요. 그와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그와 관련해서 실제적인 건데요. 제가 이제 제가 딸내미가 하나 있는데 이제 중3입니다. 너무 놀라지 마시고요. 중3인데 제가 늦게 나서 중3인데 이제 학원을 다니니까 학원에서 오라는 거예요. 주일날 예배 끝나고 고민을 했죠. 예배 끝나고 얘가 교회를 안 가도 특별하게 하는 건 없으니까 학원을 보내는 거 그게 합리적이죠 사실은. 그런데 이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되다 보면 결국 어떻게 되냐 하면 중요한 게 뭔지를 모르게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애한테 실질적으로 주일날은 가지 마라. 예, 뭘 하든지 그날은 좀 생각을 해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무슨 말이거니 아쉬운 게 뭐냐면 중직자분들 자녀들도 다 주일날은 학원을 보내버린다는 거죠. 또 이게 이중적인 건데 되게 재밌는 현상이에요. 주일 평일 직장가 잘 못 지나는 거하고 또 다른 면에 이게 저는 우리 최 목사님 글을 읽으면서 상당히 많이 배웠고요. 정말 공감을 많이 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제가 뭐 학교에서 가르치기 때문에 저는 그런 것 같은 게 없을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무슨 일을 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런 건데 상당히 많이 배웠어요.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금방 말씀드린 그런 면도 공존한다는 게 사실은 조금 저는 혼란스럽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금방 말씀하신 거. 사실은 그 썬데이 크리스천과 월요일의 그리스도인이 이게 정말 다른 개념이냐? 다른 개념인가요? 최용수 목사님 그 월요일의 그리스도인이라고 아까
어떤 의미에서 그 월요일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말의 정의를 내리셨는데 그 월요일의 그리스도인과 썬데이 크리스천과 그게 무슨 관계죠? 좀 다른 표현으로 하면 교회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살아가는 일상의 삶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 거죠? 이제 제가 일터 사역을 하면서 처음 가졌던 혼론이 일터 속에서 경험하는, 그러니까 생산부 직원이 생산활동을 하는 것과 신앙과 무슨 관련이 있느냐, 영업부 직원이 영업활동하는 것과 신앙생활이 무슨 관련이 있느냐, 인사과 직원이 인사과에서 일을 하는데 인사과에서 하는 일과 신앙생활이 무슨 관련이 있느냐, 이 문제를 제가 정리가 안 되더라고요. 이 문제가 정리가 안 되니까 날마다 제가 만나는 직원들에게 신앙훈련을 시키는데 신앙훈련에 대한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신앙훈련이.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것이 모임교회에서 했던 전통적인 거,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하는 삶을 하고 전도하는 생활하고 뭐 이런 것들을 가르치는데 이게 일터 속에서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래서 모임교회에서 하는 활동과 일터와 비교해 볼 때 모임교회에서 하는 그 많은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이것들이 일터에서는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성경 공부를 한다든지 뭐 구역 모임 한다든지 뭐 찬양 집회, 기도회 이런 것들이 일터에서는 적용이 안 되는데, 그러면 일터에서 내가 살아가면서 해야 될 그 인사, 뭐 경영, 그다음에 마케팅, 그 다음에 홍보, 뭐 이 많은 것들이 신앙생활과의 관계가 뭐냐는 거죠. 이게 제가 부딪힌 딜레마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정리되지 아니한 목회자인 나도 정리가 안 됐는데 제가 만나는 크리스찬이 다 정리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이 그게 정리가 돼 있지 않으니까 일터 속에서는 구별된 삶이란 말이 뭔지를 알 수가 없는 거죠. 내가 영업되면 하루 열몇 시간을 일하는데 구별된 신앙생활이 뭐냐는 거예요. 생산부 일 때문에 내가 열몇 시간을 일터에서 일하는데 매일같이 거기서 구별된 신앙생활이 뭐냐는 걸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정리가 되지 않는다면은 모임교회에서 아무리 많이 활동을 하고, 우리 김대전 목사님이 제자훈련의 대가인데 제자훈련 아무리 잘 시켜도 일대로 딱 하면은 영업과 신앙생활이 무슨 관계가 있냐라는 걸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문제제기가 거기서 나온 문제제기가 그거죠. 네. 그에 대한 답변은 우리 박 목사님. 네, 방송계 목사님. 그러면 교회하고 그 일상의 삶과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나도 잘 모르니까 자꾸 책 쓰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저는 그 비유가 생각나요. 지금 김대조 목사님하고 지영근 사장님하고 둘이 얘기한 거를 옛날에 이렇게 비유를 생각했던 기억이 나는데, 고속도로를 가다가 바쁘다고 그래도 계속 갈 수는 없어요. 들어가서 기름 넣고 또 쉬고 아니야 바빠 계속 가,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저는 우리에게 주일이 꼭 필요하고 예배 시간이 꼭 필요하고, 그렇죠. 또 주일을 통해서 영적으로 공급받는 시간이 꼭 필요하다. 근데 이제 또 거꾸로 기름 넣고 주차하고 있으니까 너무 편해. 그래서 계속 여기 있죠. 그럼 또 안 되지. 가야 되니까. 그건데 그 일종의 이게 비율은 사실은 그게 1대7 이렇게 정하는 문제가 아니라, 저는 상황에 따라서 또 어떻게 보면 사람에 따라서 굉장히 조절이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경우는 좀 이렇게 회사 일이, 예를 들어 이재방군 그런 경우, 회사에 특별한 일일 경우에는 사실은 회사에 조금 이렇게 체중을 좀 실어주는 게 좋을 것 같고, 근데 그거를 일반화 시켜갖고 심지어 이럴 수 있어요. 그것도 주일이니까 하고 그냥 예배를 안 드리고 그냥 일해버려. 그거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는 이게 균형을 이루는데, 요 균형이라는 것이 이렇게 일대 매수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계속 이러는 거죠. 균형이라는 것은 이쪽으로 갔다 이건 너무 지나쳐, 그럼 이쪽으로 가고, 이건 너무 지나, 이런 것이 우리 크리스찬들의 삶의 모습이 돼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그 교회는 그런 면에서 그 고속도로의 휴게실 같은, 휴게소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최용수 목사 이번에 월요일에 그리스도인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일주일 동안의 그 살아갈 삶의 힘을 공급받는 곳. 그런 면에서 교회는 한국 교회는 교회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혹시 교회가 교회 본래 교회를 목적화해서 그러니까 교회가 목적이 돼서는 안 되는데 혹시 교회가 그 자체가 목적이 되고 있지는 않은지 사실은 교회라고 하는 거는 교회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그 일상의 삶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살아야 되는 그 삶의 그 힘을 공급받는 그런 영적인 공급소가 같은데 그런데 한국 교회가 그런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교회가 자꾸만 대형화되고 교회가 자꾸만 조직을 낳고 이렇게 해서 교회가 점점 비대화되는 그래서 그것을 그 교회가 가야 될 목적으로 생각한다면 그것은 교회가 방향을 잘못 잡고 있는 건 아닌지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목사님 생각 어떠신가요? 죄송합니다. 아니 자꾸 쪽으로 나가면은 제가 안 팔려요. 죄송합니다. 취소하겠습니다. 제가 보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네. 이제 사실은 그 부분이 이제 우리 목회 현장에서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균형을 맞추고 사실은 목회자 입장에서 그게 좀 유혹의 부분입니다. 사실은 왜냐하면은 교회가 이제 선한 목적을 가지고 있지만 교회가 커지고 또 교회도 조직을 유지해야 하잖아요. 물론 이제 잘 신앙으로 양육해가지고 이렇게 그들을 세상으로 보낸다라는 개념도 사실이지만 솔직히 말하면 교회라는 이 조직을 움직여 가야 되잖아요. 이게 같으면서도 동일의 양면인데 그러면은 성도들이 많이 늘어나면 그만큼 봉사자가 많이 필요해요. 봉사자가 많이 필요하면 그 사람들은 더 많은 시간을 쏟아 부어야 되거든요. 교회에서도 이제 더 많은 시간을 요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기 위해서는 훈련도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일이면서도 한편으로 이것이 이제 점점 커지다 보면은 이제 교회의 유지를 위한 하나의 목적이 약간 살짝 틀어질 수 있는 유혹은 저는 있다고 보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저는 저를 비롯한 목사들이 조금 더 눈여겨 보면서 이제 예를 들어서 저는 최근에 교회에서 이제 사실은 어렵죠. 성가대가 없었어요. 성가대가 없으세요, 목사님 교회는? 있었는데 네네. 이제 성가대가 이제 오케스트라와 한 140명 정도가 있어요. 네. 근데 최근에 고민하다가 없었어요. 성가대를. 그래서 물론 욕도 많이 얻어먹고 지금 성도들 그 때문에 성가대에 목숨 건 분들이 그렇죠. 떠났어요. 저도 마음이 좀 많이 아파요. 그런데 제가 왜 그러셨어요? 저도 사실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근데 네. 저도 성가대 너무 좋아하고 물론 여기 이제 음악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또 야, 뭐 성가대가 얼마나 중요한데 이렇게 이제 신학적으로도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가대를 하면요 교회에서 연습 시간, 예배 시간 또 연습을 하게 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 외의 요소도 작용을 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제가 이제 이야기한 건 뭐냐면 너무 시간이 많이 들어가니까 주일날 오후에 집에 가서 좀 애들은 놀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오후에 좀 하여튼 근데 성가대 내가 따져보니까 적어도 3시간에서 5시간을 성가대 소요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좋죠. 들으니까. 우리는 뭐 성가대 너무 좋은데 정작 물론 하시는 분들도 자기 좋아하세요, 사실은. 그게 또 굉장히 좋아해요. 근데 자기는 좋은데 문제는 뭐냐면 가족들하고 보낼 시간이 그만큼 줄어들고 또 거기에 교회가 들어간 에너지가 많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목적이 뭐냐면 무엇을 위한 누구를 위한 성가대인가라는 이제 생각을 해보게 된 거죠. 네. 이게 좀 어찌 보면 같은 맥락인데 근데 보통 보면은 교회들이 성가대 이제 성도들이 늘어나면 성가대 또 크게 만들고 해서 이렇게 이제 하면서 더 많은 사람을 흡수할 수 있다고 저는 봐요. 제가 이번에 해보니까 네. 교회를 현장 해보니까 이제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목회자가 저를 비롯해서 그렇다고 저도 뭐 교회를 뭐 사실은 커지는 걸 싫어하지 않습니다. 네. 그러나 이런 부분에서는 제가 그게 목사님 직장이에요.
예. 저도 뭐 성도이 많이 늘어나는 거 좋죠. 좋지만 한편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성도들의 시간을 좀 목적을 잡아야 될 것 같아요. 목적이 진짜 교회의 어떤 그것을 위한 것이냐, 아니면 이 사람들이 교회에서 하는 이 시간들을 사회에 나가서 우리 목사님이 거신 책처럼 준비시키는 정도, 잘 준비시켜가지고 월요일부터 전쟁터에 내가 보낼 때 그런 중심의 이것이 목적이 똑같지만 이게 목적이 흔들리지 않는 것이 하여튼 목사로서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렇군요. 그 요번에 그 월요일에 그리스도인 안에도 그런 얘기가 좀 나오긴 하지만 그거는 월요일에 그리스도인 안에서만 소개된 내용은 아니고요. 보통 미셔널 처치라고 할 때 그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에 대한 언급이 나옵니다. 그 교회의 형태가 모여 있을 때 교회 형태가 있고, 그리고 이제 흩어지는 형태의 그 교회 형태가 있는데, 그런 그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그 교회에 대해서 그 한국 교회가 정말 그런 부분들을 신학적으로는 어떨지 모르는데 그거를 그 심정적으로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교수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책을 읽으면서 사실은 이게 결국 신학자로서 저를 포함해서 책임이 크다. 왜냐하면 신학적인 정립이 안 되어 있는 거거든요. 교회에 왜 문제가 생기느냐? 신학적인 잘못이 있기 때문입니다. 신학적으로 쉽게 얘기해서 사역적인 뭔지, 월요일날 그리스도인이 산다는 게 뭔지에 대해서, 또한 더 크게 얘기하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산다는 게 뭔지, 그게 단순히 예배드린다는 건지, 아니면은 삶에 나가서 가정에서부터, 또는 직장에 가서도, 거기 가서 정말 빛된 삶을 사는 것,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사는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규정을 해주지 신학적으로 해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긴다고 생각을 해요. 목사님께서는 저희 신학생도 그렇습니다만 이게 잘못인데요. 신학하고 목회는 별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골치 아프게 공부해봐야 써먹을 데 없다. 그냥 주일학교 이렇게 테크닉 배우는 게 더 낫지. 이게 상당히 어리석은 생각이거든요. 왜냐하면 그 모르는 사이에 우리 일상생활도 철학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까? 포스트 모더니즘 영향을 좀 받거든요. 뭐 절대적이가 어디냐? 지금 좋은 게 좋은 이렇게 돼버리거든요. 사실 철학적인 영향인데 그와 마찬가지로 저희 현장에서도 교회에서도 사실은 신학적인 영향을 너무 받거든요. 근데 그 신학적인 건 신학자가 줄 수 있는 게 아니고 여기 옆에 계신 목사님이 사실 신학자예요. 신학자가 되셔야 돼요. 아니 원하시지 않고 그게 돼 있습니다. 이분의 신학에 따라서 교회가 움직이지 저의 신학 따라 움직이지 않아요 전혀. 이게 신학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저희가 간과하고 있는 사실이라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회론에 대한 얘기를 아까 하시지 않았습니까? 최 목사님도 하셨는데 교회론에 대한 정립이 정확하게 돼야 되고 그 더 나가면 게 하나님 나라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산다는 게 뭔지, 교회에서만 그런다는 것인지 아니면 더 나가서 그런 것인지 이런 거에 대해서 정립이 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이번에는 그 화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여태까지는 이제 교회 타켓을 뒀는데요. 이번에는 그 일터 쪽으로 조금 그 대화의 그 흐름을 좀 바꿔보겠습니다. 제가 알기에 그 직장 선교라는 단어가 시작된 지가 꽤 오래됐다고 생각됩니다. 적어도 제가 80년대부터 이 직장 선교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일터 사역이 많이 활발해지긴 했어도 아직까지도 소수의 그리스도인만이 일터 사역에 참여하는 이유는 뭘까? 물론 이제 그 80년 이후에 그 일터를 생각하고 있는 그 직장 선교라고 하는 그런 단체들이 많이 생겼고 또 외형적으로 많이 커진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일터에서 살아가는 대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을 생각할 때 아직까지도 소수의 그리스도인만이 일터 사역이라고 하는 직장을 어떤 그 사역적인 의미로 보고 일터 안에서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 하는 걸 고민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은 느낌입니다.
특별히 여기 방성기 목사님은 초기부터 한국 직장 선교의 그 캐치프레이즈를 들고 거의 평생에 걸쳐서 이 사역을 해오셨는데 그 이유를 뭐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정확하게 뭘 물어보는 건지를 정확히 그냥 나는 대답을 하죠. 네, 왜냐면 그게 대답이 될 것 같아요. 저는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열심히 안 했어요. 오로지 흔히 말하는 사역, 말씀, 전도, 이게 이제 내게 전부라고 생각하고, 누군가 나한테 너 왜 공부 안 하냐 그러면은 주님을 위해서 다 배설물로 여겼다. 그래서 성적이 다 배설물 같아요. 근데 그 당시에 신학이었어요, 그게. 그런데 이제 직장에 들어가서는 신학적으로 바꿀 기회는 없었는데 어쨌든 제가 바뀌어졌어요. 그래서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삶으로 인정을 받고, 그러고서 또 꽃이 거기서 또 사역, 흔히 말하는 전합 전도하고 양육하는 일을 했어요. 근데 내가 그걸 두 개를 비교하면서 그냥 후자가 훨씬 낫구나, 그거야. 근데 나중에 이제 그 직장이라는 곳에 나와 보니까 직장인들 가운데 열심히 있는 사람들은 내 전자처럼 일하고, 열심히 없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아니고. 그래서 요거를 한번 정리를 해봐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원래는 직장 선교라는 단어는 옛날부터 있었는데 저는 직장 선교라는 단어가 조금 한쪽으로 치우친다는 느낌이 들어서 네. 직장 사역이라고. 나중에 영어로도 보니까 직장 사역, workplace ministry더라고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직장 선교라는 단어는 워크 미션이라고 영어를, 근데 그런 단어는 영어에는 없더라고요. 그냥 이제 이렇게 만드는 단어였는데, 그래서 이 사역이라는 거가 결국은 그러니까 일 자체를 하나님 뜻에 맞게 하는 것, 그리고 거기서 삶 자체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 이거를 포함해서, 그리고 이제 아까 말했던 전도와 양육 같은 이 모든 영역을 합해서 사실은 사역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런데 이제 워크 미션이라고, 직장 선교라고 했을 때는 아까 말했던 요 복음을 전하고 양육하는 요 영역만을 이제 선교라는 측면으로 생각하는데, 이 전체를 사역이라고 볼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해서 이제 이름도 그렇게 붙이고 그렇게 해 나온 셈이죠. 그렇군요. 네. 네. 지금 질문에 제가 좀 생각을 좀 해봤는데, 네, 네.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저는 선교단체에서 생활을 했었어요. 그때는 아무래도 뭐 성경 공부가 중심이 되니까 제 성경 공부 선배가 있고 선생님이 계셨는데 저는 이분의 삶을 몰라요. 그러니까 오로지 성경 공부할 때 이분이 저한테 가르쳐 주는 걸 갖고 같이 쉐어링하고 이랬는데, 일터는 다른 것 같았어요. 일터는 같이 삶을 같이 살아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지금 질문 말씀처럼 일터 생각이 잘 안 나오고 안 되는 이유가, 이 삶을 그대로 고스란히 다 보여줘야 되니까 이 솔선수범 이런 측면에서 언행일치가 잘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좀 많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네. 네. 혹시 목사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는 저는 뭐 우리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목사의 책임이 크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성도들을 어떤 관점을 가지고 신앙 지도를 할 것인가, 결국은 목사의 책임이라고 보거든요. 무슨 책임이 목사님한테 있으시죠? 그러니까 이제 성도들을 저기 그 바깥으로 안 내모는 그런 책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어찌 보면 그게 목적이죠. 저는 이제 제자 훈련을 사실은 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계속 지금 시키고 있고, 또 사회 훈련을 시키고 있고, 보통 2, 3년 정도 훈련, 한 사람을 리더로 세울 때 한 3년 정도 훈련 시키거든요. 네. 요즘 제가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해보죠. 이 훈련의 목적이 뭐냐? 이제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뭐 예수님 닮아가도록 한다. 이렇게, 그리고 또 좋은 사역자를 세운다라고 말할 때
요즘 저도 이제 계속하면 느끼는 것이 뭐냐면 이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는 예수님 닮아가고 교회 안에서 좋은 리더가 되도록은 우리가 세워요, 사실은. 그렇게 한 3년 훈련시키면 교회 안에서 좋은 리더가 됩니다, 사실은. 네. 근데 이제 요즘 이제 우리 이번에 그 쓰인 책도 그렇지만 근데 이 사람들이 그러면 사회에서 좋은 리더가 되느냐? 사회에서 예수님을 닮아가게 만드느냐? 이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이거 듣고 보니까 여기서는 훈련에 현재 훈련을 막 시키는 거예요. 그래 뭐 개인적으로 큐티도 하게 하고 뭐 예수님 닮아가고 하는데 살아가는 현장은 여기가 아니고 회사거든요. 저도 이 말씀 들으시면서 아 맞다. 회사에서는 자기 모습을 다 보여줘야 되는구나. 그 저는 생각 많이 못했어요. 회사에서는 자기 성격도 보여주고 다 보여줘야 되는데 우리 훈련 몇 시간 할 때는 자기 안 보여줘도 되잖아요. 그냥 뭐 목사님 앞에서 그냥 네. 말씀만 듣고 때로 눈물 좀 흘리고 뭐 이렇게 그리고 이 사람이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꾸만 우리 목사 입장에서는 교회 안에서의 어떤 리더, 교회가 필요한 자원들을 만들어내는 목적이 사실 우리도 모르게 자꾸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굉장히 좋은데 그 사람들이 훈련을 우리가 저도 이번에 이제 생각을 좀 많이 하는데 그게 아니라 일주일 동안 살아가는 거기에서 어떻게 당신이 정말 리더 크리스찬으로서 예수님 닮아간다 게 뭐냐를 보여줘야 된다. 이 포인트를 좀 그들에게 심어주면 이제 목적이 교회용이 아니고 좀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물론 이제 원론적인 얘기로 이렇게 쭉 가르칠 수 있겠지만 제가 이제 많이 부탁드리자면 목사님들이 좀 더 일터 쪽으로 들어오셨으면 좋겠어요. 일터의 용어라든지 뭐 문화라든지 삶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야근할 때 어떻게 하는지 그래 맞아요. 밤을 샐 때 어떻게 밤을 새는지 그 옆에서 지켜보시는 건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 제가 이제 한번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제가 저희 교회 대학 청년부 부장인데요. 보통 이제 부목사들이 맡아 사시잖아요. 근데 저희 부목사님한테 제가 그걸 한번 부탁을 했어요. 저희 회사에 기도팀이 있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요. 그래서 일터를 좀 보시게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분한테 일주일에 한 번씩 오셔서 저희 회사 직원들한테 좀 이렇게 말씀 좀 전해주시고 같이 좀 해달라고 부탁을 했더니 이분이 이론자 있다 거절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바쁘신가 보다 그래 제가 뒤로 나중에 뒤로 그분이 다른 분한테 하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제가 그 부목사님이 하신 얘기가 어떻게 감히 나를 그런데 부를 수 있느냐 그런 좀 이렇게 낮은 레벨에 그렇게 저한테 이렇게 피드백이 왔어요. 목회자들, 목사님들 이런 걸 좀 고치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했죠. 그 이 부분과 관련해서 물론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시기도 하시고 그 한국교회 정말 원로시고 뭐 소천하셨지만 그 오카는 목사님 평신도를 깨운다. 저도 영향을 많이 받았고 저도 물론 선교단체 출신이기 때문에 그 제자 훈련에 영향을 받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평신도를 깨운다라고 하는 그거 새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평신도를 왜 깨웠나. 저는 평신도를 깨운 이유가 교회에 그 사역자 인건비를 절약하기 위해서 교회 평신도를 훈련시켜가지고 교회 사역에 헌신하는 더 많은 사람들을 키울 목적에 평신도를 깨우는 것은 아닌가. 이거는 조금 농담입니다. 그렇지만 한국의 평신도를 깨우는 그 일이 정말 어떤 평신도를 깨웠는지, 평신도를 제대로 깨웠는지, 만약에 평신도를 제대로 깨운다면 그 평신도를 깨운다라고 하는 커리큘럼의 어떤 부분에 있어서 평신도를 깨워야 되는지 하는 것에 대한 진지한 컬리에 대한 새로운 연구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물론 이제 오카는 목사님 세대 80년대에 있어서는 그 교회 성장이 굉장히 중요했던 시기고 또 교회가 그 외적인 그 성장을 해야 되는 시기이긴 하지만 대부분 평신도를 깨운다라고 하는 그 수료를 엄청나게 많은 목사님, 목회자들이 신청하기는 하지만 평신도를 깨운다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에 그 신청하시는 이유가 교회 성장에 대한
그 동기로 평신도를 깨운다가 사용되고 있지는 않은지 그 부분에 대해서 사랑의 교회 아주 굉장히 그 오랫동안 계셨고 영향을 많이 받으셨던 그 김대중 목사님 얘기는 안 들어봤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목사님 조건의 목사님이 오늘 당하셔야 될 거를 이제 김대중 목사님이 글쎄요. 사실 제가 갑작스럽게 오긴 했습니다. 제가 이제 사랑교회에서 부목사도 한 5년 정도 했고, 제가 이제 나는 죽고 교회는 살아야 한다라는 책을 이제 사실 제가 썼습니다. 욕하는 목사님의 그 목회를 제가 옆에서 지켜보면서 그 책을 제가 썼는데요. 사실은 이제 욕하는 목사님에 대한 연구를 제가 사실 했어요. 박사 논문에서. 그래서 이제 좀 그분에 대한 생각을 제가 많이 사실은 했는데 제가 그분 굉장히 존경하고 저도 그분의 목회를 어찌 보면 이어받아서 제가 사실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요즘 이제 우리 편집장님이 그런 질문을 던지니까 제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나는 죽고 교회는 살아야 한다. 이 말은 제가 한 말이 아니고 옥하는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옥하는 목사님이 하신 말씀 중에서 제가 이제 그것을 책 제목으로 이제 근데 옥하는 목사님 모든 관심은 교회에 있습니다. 그리고 평신도를 깨운다의 모든 핵심도 교회론입니다. 결국은 교회가 뭐냐라는 거에서부터 출발했고 거기서 모든 것이 나왔는데요. 근데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저도 지금도 저도 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뭐냐 가장 중요한데 여기서 이제 저도 우리가 던져야 될 질문이 뭐냐 하면 교회가 무엇이냐도 중요한데 교회가 누구를 위해서 존재해야 되냐의 질문을 이제 던질 때가 온 것 같아요. 교회가 뭐냐에서 교회는 누구를 위해서 존재해야 되느냐. 이렇게 보면은 교회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교회가 이제 점점 물론 욕하는 목사님의 핵심은 영혼 구원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욕하는 목사님의 핵심이 영혼 구원에 있지만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교회가 또 이렇게 여러 이렇게 다양화되다 보니까 이제 그 핵심보다는 이제 교회라는 이것이 어찌 보면 좀 여러 가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난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핵심의 영혼 구원을 우리가 짚었던 분이 욕하는 목사님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러나 그렇다면 그 영혼 구원의 범위를 어떻게 볼 것이냐. 그리고 현장에 있는 목사가 이제 이 성도들을 양육하고 가르칠 때에 그 목적이 어떻게 될 것이냐 이제 여기 생각할 때가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사실 오늘 굉장히 중요한 자리 같아요. 네. 목사로서 이제 현장에서 목회하는 목사님들도 저를 포함해서 이제는 생각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냐. 그래서 성도들을 아까 얘기했지만은 교회 중심의 교회의 어떤 일들을 많이 하기 위해서 그런 건 아니면 하다 보니까 자꾸 그렇게 이 성도를 훈련할 것인가 아니면 교회도 유지해야죠. 교회가 커져야 되니까 유지도 해야 되지만은 또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게 이 사람들의 현장은 아까 우리 정원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직장인데 직장 가가지고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낼 수 있도록 이제 목사들이 그것에 대한 인식을 하고 이제 교회에서도 그런 쪽으로 지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사실 이제 저도 들고 있습니다. 제가 잠깐 얘기를 하면 저는 사실은 우리